네, 합독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송도에 신방이 있어서 송도 갔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강남으로 넘어왔거든요.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계속 연락 온 게 추석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내려간다고 우리 오늘 이제 함께하는 분들 많이 연락이 왔는데 나도 그냥 쉴 걸 오늘 나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단어가 좀 네 단어를 붙잡았는데 첫 번째 빛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단어, 이 네 단어를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짧은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상황을 계절로 표현합니다. 계절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이게 봄이란 것을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이 시작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좀 잘 된다라는 느낌 그런 상황들 쉽게 얘기하면 일상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름은 뭐가 좀 답답하게 묶여 있고 되지 않고 숨쉬기도 어려운 듯한 뭔가 곤란함 속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가을은 뭐가 좀 풀리고 열매 맺고 이러는 상황. 또 겨울은 되게 외로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나만 뭔가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업다운 되듯이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냐가 아니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영적 힘이 없으면 사람은 뭐 따라 살아갑니까? 상황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의 계절에 따라서 내 상태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러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나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요. 계속 속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태를 움직이는 건 뭐냐?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속하고 쉽게 얘기하면 빈 시간과 빈 마음에 나를 채우는 것이 내 상태가 되죠. 즉 말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먹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렇게 먹어왔으니까. 이렇게 쉽게 크지 않거든요. 뭔가 계속 야식도 먹고 폭식하고 또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육신에도 지속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 건강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요? 유기농 제품을 가능하면 먹고 알겠죠? 필요에 따라서 디톡스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 쓰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중요하니까. 안 좋은 걸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드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아니라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 영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아. 그렇지만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자기를 계속 채운다. 오늘 내가 송도에 딱 갔다가 신방 갔다가 진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법한 얘기들 막 들어. 와 진짜 우와 겉으로 표 안 냈는데 너무 놀랐어요. 와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들었다. 근데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영적 방향, 영적 상태 따라 인생은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난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으로 날 채우고 있는가 조금만 질문하면서 아주 간단한 데 답을 내면 돼요. 일부 제목이 뭐예요? 말씀으로 뭐예요? 치유하잖아요. 뭐예요? 나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된다. 또 뭐예요? 그 말씀과 복음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진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의 9절에 말합니다. 참 빛.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시고 그렇죠. 빛으로 임하셨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속에서 살아가요? 어두운 현장과 어두운 상황에 갇혀서 많은 것을 얘기하죠. 영적인 아주 단순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요? 어둠 속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짜 주신 생명의 빛이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고백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이 땅의 어둠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에 집중하고 빛을 누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만과 빈 시간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묵상을 통해서 진짜 어두운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영적인 진짜 비밀을 누리고 내 삶의 영적 상태에 흔들릴 때 있잖아요. 뭐 깜깜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오. 어떤 랩런트가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그 인간관계가 있고 상황이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충분히 상황을 알겠다. 이 상황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부르셨다. 이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예수님인 사람이 착하게 살고 참고 뭐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는다. 거룩한 삶은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주셨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주고 하셨다. 자, 자녀. 우리가 삶을 살아라고 자라날 때 있잖아요. 당연하게 필요들이 있습니다. 필요들.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죠. 왜냐? 정상적인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먹지 어디서 자지? 걱정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보호받고 성장한다. 부모는 자신이 많건 적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생명을 다해 자녀를 지키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너무 상식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부모는 생명을 다해서까지 자녀를 지켜요. 자기가 못 먹어도 자기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줘요. 저는 제 아들을 기를 때 딸기를 매일 사갔는데 딸기 맛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되게 소름 돋았다. 얘가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이는 거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살아감이 뭐요? 마땅하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매일 살아갔잖아요. 제가 맨날 제가 섬기는 팀들, 차인팀들한테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익숙함에 빠지지 마라. 살던 대로 살지 말고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세를 행하신다. 그러면 내 삶이, 내 오늘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익숙함과 하던 일, 당연함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예배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내 성질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로 주신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이 답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받는 거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얘기합니다. 13절에 얘기하죠.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셨고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 이랍니까? 직장생이니까. 아니라니까요. 렘넌트들한테 제가 맨날 청소년 생활할 때마다 왜 공부하냐 물으면 애들이 막 짜증나면서 얘기해요. 세계보고마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죠? 상황들이 있으니까 책임 많잖아요, 그죠? 돌려야 될 거, 갚아야 될 거, 처리해야 될 거 계속 있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 사역하다 보면 상황 때문에 사역해요. 응? 내 상황 때문에 막 사역할 때 있다니까. 근데요, 우리는요, 조금만 잠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냐면 맨날 땅만 보고 사냐. 하늘을 봐, 하늘을 바라봐. 에? 무슨 말일까요? 이 찬양에 아주 뭐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살아. 그러면서 뭐예요? 상황 속에서, 사람의 계획 속에서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닌데 육정과 사람의 뜻 속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조금만 깨달아요. 내게 삶을, 내게 업을, 내게 직분을 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업의 현장에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4번 14절에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간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빛과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이 뭐예요? 살아 역사.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와 회복 속으로 계속 이끄신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살지요. 그러나 말씀은 듣고 적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 수업할 때도,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감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내가 말씀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인도해달라. 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루신다. 그래서 네 단어예요. 빛을 주셨고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고, 그것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딱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 따라가 아니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상황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적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참 권세를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하지만 골로새서 2장 23절에 2절 3절에 뭐라고 하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업을 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 외에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모든 지혜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주신 삶의 현장을 지키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영생 주신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다. 여러 가지 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혈루증 걸린 여, 소경 바디메오, 세리마테, 또 기먹은 자, 나환자. 자, 제가 나열했던 질병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스라엘 생각에는 뭐라고 딱 정의하고 있냐면 저주받은 자다라고 정의해요. 그 당시에는 의학 자체가 잘 발달 안 했잖아요. 보통 의학이 종교랑 연결되잖아요. 옛날에는 허브나 신앙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특히 나환자,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장애인 딱 같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불쌍하다. 어떤 잘못을 했길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 사람들이 있다.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뭐예요?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성격 따라 어떤 사람은 불렀고 어떤 사람은 옷깃을 만졌고 어떤 사람은 만났고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이름과 능력을 체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올가매고 있던 근본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시고 치유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 병에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수많은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이루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 어떤 갈등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작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맨날 듣고 알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포로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복음주의를 지키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나한테 보여봐. 이런 질문할 때 당신은 뭐라고 하겠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은 증거 뭐야?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전 중학교 2학년 때 금요철야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듣고 울면서 영접을 하고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저는 대학 때 어떻게 가다가 캠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맞지만 다 틀렸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내가 질문한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오늘 속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냐 이거.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인가?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근본 문제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들이 근본이 치유되고 증인의 길을 걸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까 오늘 기록된 대로 빛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문제 중에서 고통당한 자들이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다락방을 하는 현장에서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언니가 무속인이라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기도하시려고 했더니 아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 언니는 귀신이랑 어제 무상승배를 오래 했고 엄청 이제 뭐 내린굿도 하는 그 좀 이렇게 무당 중에서도 클래스가 좀 높은 분인가. 그러니까 이게 영빨이 비교가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아 그랬냐고 한 교회 한 15년 정도 다니면 한 번 붙을만 하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엄청 시달리는 친구인데 매일 밤마다 가위 눌림 당하면서 악몽에 쫓기면서 맨날 도망 다니는 친구.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 7년 동안. 엄청 나은 친구. 학교 수련회 갔다가 나랑 자게 됐는데 얘가 계속 이상한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짜증나가지고 계속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악몽꾸냐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서 아마 대부분 사람 누가 봐도 얘가 정상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때 딱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영접을 했단 말이야. 딱 영접하고 그 다음날 수련회 때 7년 만에 얘가 푹 잔 거야 처음으로.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집안 자체가 무속인을 엄청 믿어. 그런데 걔 엄마가 점을 치러 갔대. 엄청 용한 무당한테.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 큰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신을 받았다. 큰아들이 오면 너도 그 신을 섬겨라 이렇게 했다. 근데 얘가 딱 가가지고 네 무슨 신을 받았냐니까 예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갖고 그날 무당이 전도해서 그 집이 예수 영접했던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야 그 무당 용안의 전도자인데 내가 이렇게 근데 웃으면서 아유 세상에 큰 신이라는 표현도 섭섭하다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주셨고 진짜 예수 이름 부를 때 언니의 인생 가운데 대대로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떠나간다. 빛과 어둠이 싸운 거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제가 이 방이 처음 들었을 때 어두웠거든요. 제가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스위치 어디지? 팍 켜요. 켜는 순간 이 방 안에 빛이 쫙 임하는 영적 원리.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뭐예요? 흑암 저주 재앙은 공존할 수 없어요. 떠나가라. 우리가 이 영적 권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고 현장의 재앙을 진짜 막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으로 증인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상황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날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